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닐 때 시작할 때 우리 왕재천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받아주셔서 정말 하늘빛을 누리기 위해서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때가 저에게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하늘빛 우리 교회처럼 참 은혜가 넘치고 또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사이에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대해주는 교회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경고한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회복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세 때 살아가는 우리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가 경종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의 하나는 그 주님의 명령, 그것은 사랑의 명령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랑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의 말씀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세대에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특별하게 우리가 또 살펴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이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첫째에 난리와 난리가 나고 첫째에 이제 전쟁과 그런 재앙들이 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팔을 불 때 이 불이 우박과 불이 산에 떨어져서 산에 많은 나무들이 타게 되고 3분의 1이 타게 되고 또 바다에 큰 물체가 떨어지니 거기에 이제 피와 같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생물 3분의 1이 죽고 또 주님의 말씀에 또 그 선물을 먹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는 CCC 간사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2010년부터 우리 온 지구에 우리 세상에 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쓰나미도 일어나고 또 큰 태풍도 일어나고 허리케인도 미국에 일어나고 큰 재앙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도 5년 전에는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3분의 1 정도가 정말 그 재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은 그 전조로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은 재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이 재앙은 계속해서 점점 좀 크게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종말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끝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 세상 사람의 구원과 연결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아주 작은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변화되면서 지중해와 또 영국과 그 유럽이 변화되고 또 영국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북미로 남미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한국 100여 년 전에는 한국 우리나라 조선에 왔고 그리고 그 복음이 러시아와 중국에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 동남아시아에 집중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리적인 어떤 또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의 그런 방향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 인도에도 인도만 복음된 게 아니라 인도 안에 수많은 그 수많은 원주민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 복음화 시키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거는 전반적인 지리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면 복음이 거의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 마지막 주님의 그 출발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바로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에는 인도네시아도 있고 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부터 중동 지역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복음이 전거가 안 되고 있는 어떤 불모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곳이 복음이 전하는 게 매우 낮은 퍼센테이지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60년 이후로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슬렘 지역, 이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지금 많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난민으로도 많이 가고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지금 이란 민족이 믿는 복음화율을 보면 사람들마다 틀리지만 한 35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무슬림 지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리아에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지금 이 모슬렘권이라는 이 지역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주님의 세상 끝이 다가왔다는 거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많이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저희 형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제가 제 당시 때는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이제 한 명을 막내를 지운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저도 어머니가 지우려고 이제 아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우라 해서 어머니가 지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보고 했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마치 세상에 제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제가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잘 흘러간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소심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제가 그때 전공했던 과목하고 제하고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절친이 저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도전을 주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소심하고 사실은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지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굉장한 부담을 주셨어요. 나는 꿈이 없는데 자꾸 뭔가 주님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그 친구가 이제 멀리 사는 교회에서 멀리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데려다 주로 큰 저희 교회가 산 밑에 있는 산골짜기 교회였는데 큰 도로까지 이제 걸어서 내려가면서 신앙 얘기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또 한국말을 하고 또 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방언하고 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 내용이 저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세우실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처음 보고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신뢰감이 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학교 여름 방학 때 2번을 더 콜링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저희 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그때 전체 정교인 대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땅 끝에 세상 끝에는 어느 때 세상 끝이 오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는 이 콜링인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쪽에 92년도였죠. 그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92년도에 그 부산의 고신대에서 선교 횃불이라는 선교 대회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한국이 있죠. 대학생들 젊은이 대상으로 했는데 선교 횃불은 10대들 대상으로 처음으로 92년도 고신대에서 열렸어요. 그때는 제가 중고등부 이제 교사여서 저희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같이 교사이기 때문에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갔는데 그때 뭐 유명한 선교사님 오셨죠. 감비아의 이잠 선교사님도 오셔서 또 여러 성이 오셔서 막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아무나 하나 정말 준비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아무나 하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그 수련회 참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둘째 날에 그 선교대회에 그 시문을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문에 이렇게 표제들이 있잖아요. 그 표제 중에 한 표제가 읽는데 저에게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수련회 때도 그랬죠. 그 전에 계속 제 안에 너가 선교사 될 것이라고 그 사람 얘기했을 때 선교사가 아무나 하나 훌륭한 사람이 하지, 위대한 사람이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제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선교사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 표제가 제게 불같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선교사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평범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선교사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했던 이 말씀이 그때 모인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만 국한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그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그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해라. 온 세상에 증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해외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주민이 얼마나 몇백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 영혼들에게, 그 나라에게, 그 족속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앞당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장에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그 비전이라는 찬양이 주님의 보좌 앞에 정말로 세상의 수많은 인종들이, 족속들이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며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에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지만 그 뒤에 셀 수도 없는 사람, 수많은 인종과 족속들이 주님께 경배한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이자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명령하신 그 정인의 삶,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요. 또 한국에 와서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본부 사역을 전도 훈련시킨 사역을 하다가 제가 장기적으로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는 이제 총신에 가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하늘부르교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전임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GMS에 허입이 되었고요. 그때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건강상 1년을 조금 딜레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튀르키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튀르키예 상황은 그전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튀르키예가 관광으로 큰 수입을 얻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에 관광으로 거주만 해도 2년이고 3년이고 또 1년이고 잘 주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거주 비자로, 관광 비자로 그냥 이렇게 사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2023년에 갈 때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황이 있었어요. 그 이란과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을 유럽으로 가는 것을 트리키에서 유럽으로 못 가게 하는 대신 유럽의 그 재정을 우리에게 부으라. 우리가 이들을 좀 커버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란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 많은 또 사람 난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을 피해서 이 튀르키예로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을 사고 거기에 많이 거하게. 그래서 튀르키 정부에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관광 비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갈 때는 아주 강하게 이제 이미 관광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연장을 해주지만 신규 관광 비자는 안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해서 실제적으로 관광 비자를 신청하고 또 학생 비자를 신청했지만 다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그때 10월 말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못하고 비자를 주지 못하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고등학교 된 아들과 이제 중학교 된 딸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또 그렇게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도했는데 그 비자를 못 받고 왔을 때 저희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은 꼭 튀르키예에서 하지 말고 동유럽에 가서 사역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튀르키예에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집을 사면 또 이렇게 비자를 주는데 그게 그 집을 사는데 비자 주는 그 조건이 2억 7천만 원 되는 그 재정으로 집을 샀을 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비용을 모금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옆에 동유럽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저도 많이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선교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데 이 나라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거의 12월 25일, 12월 주 거의 이제 그 작정했던 기간이 크리스마스 끝나는데 12월 23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성탄 축하로 이웃 초청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음악회에 저와 아내와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이 참여를 했었는데 음악회 이웃을 초청했으니까 이렇게 경품 같은 거 추첨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추첨할 때 저희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추첨하는 걸리는 사람들을 본인도 걸리려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나 꼭 그 교회에 숨어서 진짜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만약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면 저희가 정말 우리 가족이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신 거면 우리 가족이 다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저희 큰딸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저희 아내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주위에서도 이 집이 다 휩쓸려 가네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때 보면서 저희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때 음악회 때 그 찬양 인도자와 그 아내가
듀엣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듀엣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작전 기도 거의 막바지였는데 그 듀엣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막 아주 강하게 저희 가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한번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제목이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찬양 또 인도하신 분 같이 찬양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나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뿐인 사랑 내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내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그때 이 찬양을 그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가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그 땅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터키에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터키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그 옆에 동료를 가야 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이제 7월 말에 저희 아들과 제가 먼저 들어가고 또 딸과 아내가 8월 달에 중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워낙 wan가하게 이제 신규는 안 주겠다 해서 이제 관광 비자 너무 어려우니까 또 학생 시절 다시 한번 시도하자.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시도를 했는데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학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받아주고 이제 언어 랭귀지 코스로 이제 갔는데 그 언어하는 시간에 이제 그 이민청에 이제 서류를 냈죠.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이제 넣은 그 상태에서 아내가 이제 그때 학과가 영어로 이제 배워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 영어 랭귀지 코스를 아내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학교에 지원했으나 점수가 이제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80점 맞아야 되면 그 점수가 약간 안 된 그 대학생들이 또 이제 이 언어 랭귀지 코스로 와서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민청에서는 이제 서류를 검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내가 이제 그 랭귀지 코스 할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랭귀지 코스 하는 그 영문과 학생 중에 현재 학생 중에 아내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보니까 저희 한국에 두고 온 첫째 딸하고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다고 느꼈나 봐요, 아내가. 그래서 그 여학생을 보면서 뭐 이렇게 얼굴이나 덩치나 이런 것도 비슷한데 또 이렇게 지금 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미디어도 좋아하고 또 뭐 이 그 글 쓰는 거 저희 딸이 좋아하는데 그 애는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내가 소름이 끼쳤다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리 첫째 딸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근데 그 여학생은 그 무슬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저희 딸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여학생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니까 아내가 그 어떻게 가족이 잘 이렇게 보냈냐 물어봤는데 그 여학생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언니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같이 모여서 물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기준이 별로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을 보는데 아내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는 사실 터키에 대한 이 부르심이 있어서 강한 부르심 때문에 왔다기보다 남편이 부르심 받고 왔다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학생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제 첫째 딸 같아서, 근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자를 주십시오. 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을 있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지 며칠 뒤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제 기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위해서 비자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우리가 비자 받았다니까 너무 놀래하면서 자기 회개한다고 막 기도는 했지만 설마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희가 아내가 이제 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자를 통해서 이제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비자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그 이제 그 아내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그 젊은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와가 이제 손수건 묶고 오기도 하고, 어떤 여학생은 문신을 거기 많이 하는데 문신에 그 여학생은 막 10대 때 적은 거래요. 한국말로 이자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않겠지만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때 10대 때 그렇게 적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 똑똑하고, 그런데 어떤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 공허하다는 거죠, 인생이. 그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아내가 접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정말 교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그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그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축제할 때에 외국인 유학생이 그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은 뭐 3명 정도 있는데, 근데 한 분 안 오셔서 남자 선생님 한 분하고 또 아내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 부스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데 남자 선생님은 뭐 김밥이랑 떡볶이랑 이렇게 막 준비하시고, 또 아내는 이제 그 한복과 이제 도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사관에도 도와주고 여러 뭐 주위의 분들이 도와줘서 정말 그때 너무나 많은 그 학생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한국 음식 먹고.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뭐냐면 여기에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너무 제가 궁금해가 그때 중간에 한번 부스를 쭉 둘러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찍었죠. 여기 이 친구는 그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이제 왕의 대려복을 입고 찍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여학생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온 학생이에요. 또 넘겨주시면 이 학생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여학생 비슷하죠. 키르기즈스탄에서 왔어요. 왕과 왕비 대례복을 입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학생은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이 유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오고,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파키스탄.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시리아 남자. 예. 그리고 시리아, 여기도 시리아예요. 시리아 부스인데 시리아 여학생들이에요. 또 여기는 뒤에 나무가 보이죠? 어딜까요? 네, 레바논입니다. 예, 백향목이죠. 예, 레바논이고, 여기는 이집트. 예, 이집트 여학생이. 그 다음에 여기는 리비아. 예, 리비아 전통 의상이죠. 예. 그리고 티니지. 예, 넘겨주시면 알제리. 이제 북아프리카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모로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여기는 수단. 예. 그 다음에 지부티.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케냐. 예. 예. 여기는 아프리카 친구인데요. 예. 아프리카 친구. 여기에 나오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또 있어요. 약간 이제 아프리카에도 더 있고, 이란도 빠졌고 했는데, 거기에서 유학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이제 무슬림 여학생, 또, 예, 여기는 이제 시리아 쪽이죠. 무슬림. 그래, 예, 여기도 무슬림 여학생이에요. 히잡을 썼는데, 예, 사진 찍고요. 예, 이 친구는, 독일, 유럽 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터키입니다. 터키고, 예, 이 여학생도 터키 여학생입니다. 예. 근데 이 중앙아시아와 시리아, 터키 이 친구들이 중앙아시아, 터키, 시리아 친구인데 이렇게 같이 친구예요. 유학생으로. 또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또 친구고, 예,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또 유럽에도 이렇게 다 무슬림들이 다 친구인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다 무슬림 국가에서 온 거예요. 중앙아시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무슬림 나라들이 이 터키가 그들의 선진국이거든요. 이 선진국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똑똑한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희가 비자가 거부돼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학생 비자를 통해서 저희가 본래는 젊은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터키 대학생들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또 여기 대학교 오는 그 무슬림 나라의 유학생들도 오는 거예요. 이 터키가 나라가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부터 또 중동과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이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터키를 이 복음화 시킬 때 이제 복음이 이런 무슬림 나라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터키가 지금 몇 명이 믿냐면 인구가 8,500만 명이에요. 8,500만 명이 사는데 우리 믿는 그러니까 사람은 8,000명입니다. 엄청 작죠. 그런데 정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지금 이란도 엄청나게 많이 믿고 또 이제 시리아도 엄청나게 많이 믿는데 그 길목에 이 영향력이 있는 터키 지금 8,000명 믿지만 반드시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이제는 무슬림 국가로 이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과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들은 오스만 제국일 때 다 이 나라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던 나라들입니다. 그 땅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의 복음화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반드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이 좋은 대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신서에 쓰고 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터키의 이 대학생들 이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온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가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처럼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